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90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갑자기 제가 부교육자일 때 한국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신년에 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중직자들은 100% 출석해야 돼요. 목사님이 앞에서 첫 찬양을 하다가 딱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어디에 네다섯 분이 딱 서 있죠. 오늘 어느 장로님 지금 알람에 소리를 못 듣고 못한 것 같다고. 그럼 한 분이 쫓아가서 전화합니다. 새벽에. 물론 그 다 한 15분 이 일대에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요 안수 집사 이상은 100% 연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 승리하고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실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수락서를 받습니다. 제가 서리 집사가 1년 동안 감당해야 될 이런 봉사 일들이 이런 일들인데 제가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본인이 거기 서약을 하는 사람이 한해서만 사실 연말에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는데 거의 99% 그렇게 믿음으로 수락하고 받습니다. 점점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우리의 심령들이 사실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강조해서 또 열심히 제가 푸시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사실 믿음의 어른들이에요. 믿음의 어른들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큰 그릇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옆에 있는 내 지체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어른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큰 맘 먹고 나온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에 잘 배워야 됩니다. 체득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뭐 새벽 기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60일 정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정도 몸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체득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끝나는 것으로 1년 동안 새벽기도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꼭 정해진 성경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다.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당당한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하면 정말 우리 그런 신앙의 삶이 좀 역전될 수 있기를 새해는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서 화초를 키워보면 창가에 이렇게 식물들이 햇빛이 이렇게 드는 쪽으로 다 고개를 향합니다. 이 식물에 이런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이걸 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어떤 자극을 주면 그 방향으로 자라는 그런 성향인데, 햇빛을 향해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주양성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식물은요 이렇게 나무에 기생해서 땅을 향해서 또 이렇게 줄기를 뻗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자라는 거, 이 주지성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람도 이런 성향이 사실 다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끝없이 술을 좋아합니다. 자꾸 술이 땡깁니다. 위장이 탈라도 친구가 술자리가 있다고 부르면은 노하지 못합니다. 이 갬블링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머니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몇 번 그런 걸 봤습니다. 조금 돈이 생기면은 카지노로 달려갑니다. 굉장히 그 큰 인도와 몰을 운영하시는 참 믿음 좋은 부부가 있어요. 그 권사님의 고민이 뭔가 하면 그 인도와 이보다 한 3배 정도 되는 창고에 그냥 오픈된 그런 멕시칸들 상대로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뭐 그런 매장이 한 30몇 개가 되는 큰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가 몰래 가서 월세를 먼저 받아가지고 카지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거기 입주해 있는 분한테 렌트비는 항상 내게 달라고, 매달 되면은 그냥 거기 저희 교인들도 여러 가정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다 알고 이런 사이니까 나중에는 이제 권사님 말 안 주고 그래서 조금 잦아들기는 했습니다만, 주머니 돈만 생기면 3시간 4시간 떨어진 카지노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그 습관, 그렇게 갬블링장으로 향하는 그 마음 돌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쪽으로 향하면 참 바꾸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면 뭘 해도 믿게 보입니다.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좀 실수해도 애교로 이렇게 봐주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한번 미워하면 얼마나 끝까지 미워하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권사님들이 한 15, 6분, 한 20여 분 가까이 됐는데 2분이 그렇게 교회 일하는데 아웅다웅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양쪽의 아들, 딸이 학창시절 때부터 교회에서부터 연애를 해서 청년이 돼서 결혼해서 사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돈되는 그 며느리 엄마가 못마땅하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미워하더라고요. 이 참 귀한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그 여자였지만은 아주 신앙도 좋고 해서 청년회 회장도 하고, 결국 또 결혼해서 이 남자 청년은 신학교도 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돈끼리 계속 아웅다웅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계속해서 미워하니까 여러분 불똥이 어디로 튄 줄 아세요? 그 자기 아들이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저 신학 혼자 얼마간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마음에 병이 오고 결국은 그게 육신의 질병까지 와서 30대 초반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게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한번 가졌던 길을 되돌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아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방향을 돌려야지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한 이야기 같지만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자라던 화분은요, 돌려놓아야 이제 바로 균형 있게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죄악으로 가던 발걸음을 선한 길로 돌려야 됩니다. 차를 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많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잘 인도해 줍니다만은 전에 가끔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 지나면은 다음 어느 길을 만나게 되면 우회전하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로 만나겠구나. 그러다가 보면은 막단 길이 나와서 1, 20분 허비하고 가스도 허비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것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 나가는 것이 사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의 길로 가면 결국 실패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곧 여호수아가 지도를 해서 모든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유언적으로 당부한 이 설교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잖아요. 오늘 너희들이 가면 틀림없이 이렇게 범죄할 게 분명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 말을 기억하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는 거 비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습관에 노예가 되는 것도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라스베가스에 가보면은 그 주변에 큰 지하 수로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곳이니까 1년에 거의 비가 안 오니까 그래도 이 지하 수로들을 해놨는데 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카지노 갬블링 하러 왔다가 이 적당한 선에서 그냥 오락 정도를 하다가 마쳐야 되는데 본전이 생각나서 또 돌아가서 재산 만들어 와서 하다가 거기서 다 잃고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 주변에 그 지하 그 수로에 가면요, 사람들로 버글버글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생각할 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정말 지혜의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그의 삶을 돌이켜 준다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좀 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합당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감하게 걸어오던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지식적인 정보를 캐치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 하는 것을 이 말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 미래 내가 잘 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도 아마추어의 조언보다도 전문가의 조언이 훨씬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잘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2절에도 그렇게 청종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 실패의 길로 가다가 다시 성공의 길, 회복의 길로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내게 좀 불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정말 순종해서 한번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보고 멈추라 하면 멈춰보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용서해라 품어라 사랑을 먼저 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라 그러면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얼마나 그 인생이 멋있게 역전됩니까?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뒤집을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신이 대장의 아내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잘 그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앞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인이 제게 금한 것이 바로 당신의 그 주인의 아내 당신인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의전의식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왕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나중에 총리 대신까지 되고 자기의 형제 자매까지 다 구원에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런 기초를 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억울해도 그저 순종하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이 역전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됐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 인식하지 못해도 내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내 심령까지도 와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을 정말 회복시키시고 축복된 길로 다시 활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정말 세상에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거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말씀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정말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도 새해에는 이렇게 복된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버밍 한인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